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리 앞에서의 낮아짐, 겸비함, 말씀 앞에 정직한 삶의 메시지가 주님을 섬기는 삶의 자리 안에 일상 안에 정직하게 드러나기를 바라며 그 가운데 부어지는 주님의 은총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과 하늘의 응답이 이어지고 왕국이 강성하게 되는 그런 장면에 이르는 단락을 우리가 이어가고 8장 16절에서 이 솔로몬의 대역사에 대한 결점 없이 끝나니라 5장 1절에 들려졌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역사가 아름답게 드려진 모습에 대한 결과로 다시 그 역사를 매듭짓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미는 5장 1절에 나타나고 있는 마친지라는 말과 8장 16절에 결점 없이 끝난다는 이 말은 샬렘이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뜻하고 있는 이 샬롬이라는 개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운 역사에 대한 매듭을 들려주고 있는 메아리로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끝나고 20년 동안 자기의 궁궐을 건치는, 그래서 자기의 궁궐을 성전보다 4배나 크게 만드는 큰 역사를 이루고 있는 솔로몬, 우리가 열왕기 시각의 말씀으로 보면 막 이렇게 막 살 떨리는 거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경건이 무너지는 실제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지만 역대기의 메시지는 지금 성전의 의미를 지금 되살리고 그 안에서 겸비하여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제외하고 솔로몬이 이룬 원래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고 성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궐 얘기는 다 빼버립니다. 13년 동안 이뤘던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20년 동안에 성전과 궁궐을 지으며 그 국력을 가지고 드디어 일종의 제국을 이루는 것과 같은 강대함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지금 시리아 지역으로 알려진 여기 하맛이라는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수르나 바벨론에 이루어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죠. 그 입구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하맛 어구서부터 애국 강가까지 다윗과 솔로몬이 이루었던 위대한 왕국이거든요. 거기 보면 여기 하맛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다드몰, 우리에게는 잊혀진 얘기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중근동 지방에는 역사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이었습니다. 이곳에 이제 정복하고 이 두로와 이루었던 거래 중에 잃어버렸던 갈릴리 성읍을 되찾고 여기 요새와 작업 중에 예루살렘 주변에 베토론길, 여러분들이 성경 지리를 찾아가며 가슴이 설레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담겨져 있는 그 지역입니다. 찾아보시고요. 이 베도론과 바알라와 기란 여한을 중심으로 한 이곳에 그 도시를 요사화해서 그 안에 나라의 강성을 위하여서 국고성을 짓고 이후에 여러 가지 지역 거점을 통하여서 말을 키우고 병거를 세워감으로써 제국의 위대함을 과시하는 왕국 건설의 이야기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 솔로몬 왕국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부귀 영화가 여기 들려지고자 한 거지요. 솔로몬은 이 거점을 통하여 이제 대외적으로 권력을 과시하고 국제적인 도시들로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큰 디딤돌을 확보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지휘체계를 가지고 이방인들, 이스라엘 자손에 다 멸하지 않았던 가나안 족속들을 역군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하여 그 나라를 움직여가는 노동력을 확보하고 강력한 국가 질서를 이루는 사회망을 건설하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이 이방인의 노역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일종의 이들이 노예화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시각 안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보면 위태위태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주시겠다고 했던 그 영광의 그 나라와 아름다운 질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혹 말씀 읽으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는 그 당대의 조선으로 말하면 선교사들의 삶의 자리는 굉장히 부유한 자리인 거죠. 기억하시나요? 위태위태한 내용이지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동남아 낙후된 지역이나 아프리카에 가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선교지 사역을 하기 위하여 우리로 얘기하면 가정부 같은 것을 고용합니다. 위태위태하다 그랬습니다. 그 시각을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 위험성이 늘 있다는 거 항시 기억하며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꾼으로 선다는 거 위태위태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역사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쿵쿵 뛰죠.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참여하고 서야 될 경건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2와 성전 직무를 체계화시킵니다. 모세의 규례를 따라, 명령을 따라, 그 다음에 다윗의 규례를 따라,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규례라는 질서를 가지고 지금 대역사를 샬렘 완성하게 된 겁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지금 여기 정치 경제의 토대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정치 경제의 토대가 이루어져서 이제 굳건한 왕국 건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위태위태한 부분이지만 포로기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이상향이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으로서의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의 시대를 내다보고 있는 거죠. 선교사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하고 다른 문화 안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의 선진 문물을 보고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다 예수 믿고 저렇게 잘 사는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자는 동기부여도 일부 있었다는 사실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영광이 여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노동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 질서를 세우고 그들을 구별함으로써 특별히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데 바로의 딸들의 왕궁은 예루살렘에 두지 못하고 바깥에 왕궁을 두었다는 그런 얘기는 열왕기 입장하고는 조금 시각이 중요하게 다르죠. 역대기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구별된 경건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바로의 딸은 바깥 왕궁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는 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의 직무에 거룩한 규례와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고 15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애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거룩한 규례와 질서가 이루어지는 영광의 모습, 우리도 교회의 하나의 이상향, 하나의 상징을 본다면 이런 거룩한 질서입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 온전한 질서를 내다보며 여러분도 기도하는 시간이 주 안에 복되기를 바랍니다.